Happy Sabbath. Today's scripture reading is Joshua 8, verse 30 to 31. Then Joshua built on Mount Ebal an altar to the Lord, the God of Israel, as Moses the servant of the Lord had commanded the Israelites. He built it according to what is written in the book of the law of Moses, an altar of uncut stones on which no iron tool had been used. On it they offered to the Lord burnt offerings and sacrificed fellowship offerings.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성전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임복순 선생님, 한동인 선생님, 두 분께서 매 안식일에 오실 거라는 기대감으로 매 안식일이 아주 설레이고 행복합니다. 또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오신 우리 신호균 선생님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막 뛰어 내려가서 안아주고 싶은데 네, 이따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몇 해 전부터 그리고 인사 우리 유아경 장로님 다시 또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몇 해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었던 신조어 하나가 있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회복 탄력성. 영어로는 resilience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과 시련과 실패에 대한 그 인식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더 높이 한 단계 뛰어오르는 그런 마음의 근력을 말합니다. 네. 제가 여기에 공 2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 집에서 아이들이 늘 가지고 노는 공입니다. 제가 공을 한번 튀겨보겠습니다. 얼만큼 뛰어오를지. 네, 이 공은 이 정도의 탄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튀겨보겠습니다. 네. 두 개가 튀어오르는 높이가 다르죠. 탄력이 다르죠. 물체마다 이렇게 탄성이 다르듯이 사람마다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탄력이 다릅니다. 이제 마음의 근육이 다른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역경으로 인해서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도 이제 강한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은 이 대부분의 그 사람은 원래 있었던 위치보다 더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제 공은 점점 이렇게 되죠, 그죠? 튀기면서 점점 조금 튀어오르는데 이 마음의 회복 탄력성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떨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더 높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떨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더 높이 올라가요. 네. 여러분 어느 단체든지요, 어느 개인이든지 실패랑 역경 없이 결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이르는 데 있어서 실패 없이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무엇을 주시기 원하시냐면 넘어지지 않는 스킬을 주시기보다는 어떤 스킬을 주시길 원하세요? 회복 탄력성을 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넘어졌을 때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패를 회복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커다란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이라는 이 곳을 정복하러 가고 있어요. 근데 그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읍이 뭐냐면 여리고 성입니다. 이 여리고 성을 정말 하나님이 도우셔서 기적 같은 방법으로 이제 점령을 하고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정복하고자 했던 땅이 성이 뭐냐면 아이 성입니다. 네. 이 아이 성은 여리고 성보다 훨씬 조그만한 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아이 성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돼요? 처음에 패배를 합니다. 실패를 합니다. 아주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만만하게 봤는데 이 아이 성과의 전투에서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마음이 찢어졌어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먼지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법궤 앞에 엎드려가지고 해가 지기까지 있었어요. 엎드려가지고 이 실패를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이럴 거면 차라리 가나안 오라고 하지를 말든가. 왜 와서 우리더러 이런 시련을 겪게 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거예요. 이제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를 애워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실패했는지를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는데, 여러분, 보통 전쟁에서 승리하면 승리자들이 무엇을 챙기죠? 이제 전리품이라는 걸 챙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승리할 때 아무것도 챙기지 말라 그러셨어요. 이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그랬어요. 모든 것의 처음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죠. 가나안 땅의 처음인 여리고성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물건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뭐가 깨졌냐면 언약이 깨어졌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 이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시날산 외투와 은과 금을 감추었어요. 사실 아간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이제 회개하고 인정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졌는데 아간이 끝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잘못이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나게 됐죠. 결국 모든 사실이 드러났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에는 세 가지의 실패가 등장합니다. 이 실패가 작지 않아요? 세 가지 실패가 뭐냐면 첫 번째, 전쟁에서의 실패입니다. 두 번째, 언약이 깨진 것의 실패입니다. 세 번째,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실패입니다. 이 실패가 여호수아 7장에 다 나타납니다. 너무너무 큰 실패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8장은 이 실패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회복시킬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시킬까요? 아이성 정복 실패했으니까 주저앉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얻어맞았으니까 무섭지? 이제 그럼 돌아가라. 아이성은 이길 수가 없다. 돌아가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시 아이성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시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일단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하면서 이제 2절에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뭘 두래요?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라. 이게 여호수아 8장의 서론입니다. 1절과 2절이 어떻게 아이성이 정복되는지에 대해서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방법적으로는 복병을 두어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아이성의 전투보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큰 전투가 많이 있었을까요? 많이 있었죠. 전투를 한 번 한 게 아니거든요. 아주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8장의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아이성과의 전투를 이제 세세하게 기록하게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후대에 이 역사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궁금할까봐. 그렇죠. 보세요. 8장에서 아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 아이성 전투는 이겼다 하고 이렇게 끝나버리면 이거 어떻게 이겼지? 되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8장에 자세하게 써놨는데 이거를 제가 간략하게 빠르게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십시오. 밤에 먼저 병사 3만을요 뽑아가지고 보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으로 올려보내요. 그리고 이거를 아이성 뒤쪽 북쪽에 매복을 시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스스로 준비하라. 3만 명이 이제 아이성 북쪽에 이렇게 다 매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가까이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아마 한 번 이겼었던 것 때문에 요놈이 요거 또 올라와, 요거 이스라엘 요거 한번 맛봐라 하고 전에 이겼으니까 쉽게 공격하러 나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뭐 하래요? 공격하래요? 아니요. 그때 도망하래요.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야, 쟤네 또 도망한다. 우리가 이긴다 하고 이제 쫓아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그때 매복해 있던 병사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작전입니다. 기가 막히죠? 아멘. 기가 막히죠? 설마 여기서 아멘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아침이 되었어요. 3만 명이 지금 매복 상태에 있어요. 북쪽에 있고 5천 명을 또 서쪽으로도 매복을 시킵니다. 딱 매복을 시켜요. 그리고 작전을 시작해요. 15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은 어떻게 했어요?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이때 딱 말씀을 하세요. 너의 단창을 들어라. 짧은 창이거든요. 그럼 여호수아 그때 단창을 딱 들면 이게 햇빛에 반짝하는 거죠. 그럼 매복돼 있던 병사들이 신호가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성으로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 복병이 일어나서 그 비어있는 성을 점령하고 성에 불을 지릅니다. 아이성 백성들이 막 도망가다가 뭐가 이상해요. 그래서 뒤를 딱 돌아봤더니 도망가는 게 아니죠. 쫓아가다가 뭐가 이상해서 뒤를 돌아봤더니 우리 집에서 내 성에서 뭐가 일어나요? 연기가 막 이렇게 나는 겁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당황했겠죠. 야, 이거 어떡하나. 이때 도망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딱 돌아가지고 공격! 이렇게 해서 공격해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이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회복이 된 거예요? 전쟁에서 졌다가 이제 이겼잖아요. 그럼 이제 회복된 겁니까? 아니요. 실패를 하나만 한 게 아니잖아요. 3개의 실패를 했죠. 전쟁에서 졌고, 언약이 깨어졌고,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이 3가지 모두가 회복이 돼야 돼요. 사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간이 실패도 여리고성 승리하고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승리했다고 다가 아니에요. 승리한 후에 무엇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승리한 후에 무엇 했을까요? 승리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예, 지금 올림픽 하고 아시안 게임 하고 있잖아요. 아시안 게임에서 별로 미국에 사셔서 관심이 없으십니까?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얘기할 게 없네요. 자, 이제 게임에서 이제 이겼어요. 딱 승리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뭐 하시겠어요? 아, 파티해야죠. 파티해야죠. 맞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게 하시는 방법이 멋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아,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진 리더구나. 하나님이 승리한 후에 뭐 하자 그러냐면 잔치를 하자 그래요. 무슨 잔치 하냐면 전리품 챙겨서 나 혼자 신나는 그런 잔치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또 아간의 실패예요. 잔치를 하는데 누구랑 같이 하는 잔치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잔치를 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는 일을 해요. 이스라엘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잔치를 합니다. 이제 저희가 그걸 살펴볼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예요. 실패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법, 다시 이 탄력을 갖게 하는 방법,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돌아가 언약을 맺는 거예요. 다시 말씀의 잔치를 갖는 거예요. 여호수아 8장 30절입니다. 그때에 전쟁이 끝난 후에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어디에요?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에발산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세겜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자,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 그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 뒤에 있나 봐요. 네. 에발산은 세겜에 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이제 동쪽에 있는 것이 에발산이고 서쪽에 있는 것이 그리심산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도시가 있거든요. 이 사진이 지금 여러분께 좀 작아 보일 텐데 이 사실 이 가운데에 엄청 건물이 많이 있어요. 이 산 사이에. 여기가 이제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는 거리가 한 200m 정도 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여기 가서 뭘 하냐면요, 제단을 쌓아요. 여호수아 8장 31절에 다시 앞으로 엄청 여러분의 교회 샬롯 재림교회 여기입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서 뭘 하냐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려요. 여러분, 번제랑 화목제 나오면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언약 맺는 거라 그랬어요. 번제랑 성경을 읽다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러면 이제 언약에 대한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뭘 하냐면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8장 3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이미 기록되어 있는 율법인데 다시 돌에 율법을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신명기 27장 4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랑 화목제를 드리래요. 그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잔치 벌이는 거예요. 언약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 이야기를 하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잔치를 벌이는데 자기들끼리 잔치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대로 잔치를 벌입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언약의 관계를 다시 회복합니다. 이것이 이제 진정한 회복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잔치를 벌이던 중에 정말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합니다. 아주 독특한 일인데 이들이 양편으로 나뉩니다. 산이 몇 개가 있었어요? 2개가 산이 있었어요. 하나는 에발산, 하나는 그리심산.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편으로 나누어져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그러니까 궤는 이제 가운데 딱 있고 세겜의 가운데 있고 절반으로 나눠서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딱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전에 하라고 모세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뭘 하냐면 거기서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을 막 얘기해요. 또 이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제 저주,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될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7장, 신명기 27장 2절, 13절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그리고 뭐 하냐면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에발산에 선 사람이 그의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반대편에서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쫙 얘기를 하면, 율법을 얘기를 하면 그 반대편에서 아멘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이거를 하나하나 다 합니다. 진짜 많은데 제가 이제 딱 하나만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겜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이 세겜이, 보세요. 자, 글씨가 잘 안 보이시는데 이제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돼요. 확대가 안 되니까. 요 아래 이제 하늘색 있죠, 하늘색. 가운데 아래 하늘색. 요게 이제 사해입니다. 그 위로 이렇게 하늘색 하나가 두꺼운 게 쭉 올라가죠? 그게 요단 강입니다. 근데 올라가다 말고 얼마 안 가서 왼편에 뭐가 있냐면 여리고가 있어요. 여리고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왼쪽으로 좀 더 가면 아이가 있어요. 아이성이 있어요. 세겜은 어디냐면 아이에서 위로 곧장 올라가면 세겜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전쟁하다 말고 예배드리러, 제단 쌓으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갔어요? 세겜에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 아이에서 세겜까지 가는 길이 짧아요? 짧지 않아요? 짧지 않아요. 여러분, 이 제단 쌓으러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무서웠을까요? 무섭지 않았을까요? 무서웠을까요? 무섭다고 하면은 믿음이 없는 건가? 약간 이런. 네. 이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보호하신 거죠. 보호하신 거. 예배를 드리러 가는 동안 뭐 하신 거예요? 막으신 거죠. 야, 얘네 건들지 마. 딱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자 하면 도우심이 있습니다. 언약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여러분, 실패를 극복하고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의지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하필 이때에 축복과 저주의 산으로 갔을까?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왜 하필 이때에 갔을까?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간 것이 아니라, 여리고 성 정복하고 갈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갔어요.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 다를 경험했어요. 순종했을 때 오는 복도 경험하고 불순종했을 때 오는 복도 경험했어요. 순종했을 때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와, 하나님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정말 했더니 빵 무너졌구나. 와. 근데 불순종했더니 아주 쉬워 보이는 모두 못 이겨요? 아이성도 이기지 못해요. 이거를 너무너무 크게 경험했어요. 그래서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비로소 이제 축복과 저주의 의미를 온전히 몸으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오는 복이 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오는 이제 저주가 뭔지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금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언약을 세운 거죠. 여러분 언약을 세우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단을 쌓는데 두 산에다 다 쌓았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축복의 산에 세웠나요? 아닙니다. 제단을 어디 세웠냐면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만 세웁니다. 제단을 두 산에 다 세운 게 아니에요. 축복의 산에 제단을 쌓은 게 아니에요. 어디에 쌓았냐면 저주의 산인 어떤 산? 에발산에만 제단을 세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제 이것을 아는 게 진짜 그래서 내가 회복할 수 있구나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제단을 저주의 산에다 세웠을까? 여러분 제물이라는 것은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님을 상징해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이 되신 분이다 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단이 세워진 곳은 어디냐면 예수님이 드려지는 곳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드려지는 곳은 축복의 산이 아니에요. 그곳은 저주의 산이에요. 제단이 세워진 자리는 복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누구나 가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다 피하고 싶고 아무도 안 가고 싶고 저주하고 싶은 그 곳. 근데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냐면 그곳으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물이 되어 저주의 자리에 서신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축복의 자리에 서지 않으시고 저주의 자리에 서셨어요? 왜 그러셨냐면 우리더러 어디에 서라는 거예요? 축복의 자리에 서라고.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졌다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내가 저주의 자리로 갈게. 내가 대신 갔으니까 너는 어디로 가라? 너는 축복의 자리로 가라. 시대의 소망 25쪽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새벽기도 때 요즘 시대의 소망을 시작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당신의 받으실 만한 대접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를 받으셨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대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시려고 하나님은 어디로 가신 거냐면 저주의 자리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깊은 실패에서부터 진정한 회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대신 이 땅의 모든 나쁜 것들, 악한 것들, 저주의 것들을 다 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잘 몰라요. 잘 보이지 않고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짊어지십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제단이 어디에 세워졌냐면 저주의 산 에발산에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말씀의 잔치를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실패의 모든 어려움을 겪으시고 우리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우신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가 뭐 하냐면 이제 회복 탄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패를 맛보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면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내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잔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실패했지만 다시 언약을 맺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언약의 주가 되실 것이에요. 언약의 주인은 종의 어려움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세요. 그분은 다시 싸울 방법을 알려주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나아가게 하실 것이에요. 우주에서 가장 크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것을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의 저주의 자리에서 오늘도 서 계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 우리의 실패를 회복하게 하는 방법,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다시 하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고 나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